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제정한 총회 제정 주일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미 있는 총회 제정 주일을 지킴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세워가려 합니다.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기장 소속 교인으로서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처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후 1898년 평양 열다리골 교회에서 개별적 존재였던 여성들이 모여 최초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조직체 부인 전도회를 창립하였습니다. 30년 후 1928년 11개 지방연합회의 뜻과 창립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937년 교단 제22회 총회에서 여신도회 선교활동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회는 96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기존의 선교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신도회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28년 앞에 12만 회원이 함께 연합하며 충실히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장 소속 전국교회 여신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공동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신도회 하면 혹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여신도회 하면 교회에서 떠오르는 모습 뭐가 있을까요? 네? 어머니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여신도회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일들을 해온 봉사자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살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림하면 밥하여 먹이고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좁은 의미의 살림이죠.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면 살림의 반대말은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이유는 내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림을 하는 이유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신도들이 걸어온 길은 살림살이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품어 살리는 생명 살림의 소중한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신도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온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진의 여신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여신도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제는 여성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의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림의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살림의 영성이 교회 안과 밖에서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신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여성들이 교회의 정책, 결정 구조 속에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리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화면을 보면 사자성어가 나올 텐데요. 전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라는 행태를 꼬집는 말이죠. 2위는 무엇이냐면 적반하장. 어떤 뜻인지 아시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세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위는 나무충수라고 합니다.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라는 뜻인데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리망이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결리사의와 연결되는데요. 이 결리사의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제자 자로가 완성된 인간이 지녀야 할 미덕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공자가 무엇이라 답했느냐? 결리사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개인뿐만이 아니라 속한 공동체, 사회, 나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리망이 개인의 의로움 앞에 공동체의 유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알게 뭐야 라는 그러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각자 도생의 전쟁터로 치닫는 오늘날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각자 도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마저도 개인의 이로움 앞에 공동체의 유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영진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로움 속에 의로움을 잃어버린 이 마음 아픈 세태 속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8의 주제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면 이로움 속에 의로움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봤을까요? 네? 그렇죠. 몇 주 전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 등장했는데요.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에 고라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에 감동한 고라 자손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역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의 여러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와 찬양을 인도하는 대장 역할을 맡기게 되는데요. 고라 자손들은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다윗의 배려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잊어버리는 자와 기억하는 자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은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1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무감각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을 멀리하다 못해 그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길을 막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니 심판받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분노의 마음을 거두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지금 고라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끔찍했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귀환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85편입니다. 지난날 고라가 모세를 향해 반역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 자손들 25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후손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그때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라 자손들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말씀을 떠났던 어리석음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신앙인의 어리석음이죠.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8절에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리석음이 죄요,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혹시 어리석음의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저버리며 내 뜻과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르고 온하기는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강연원 목사님은 어리석은 대로 갔던 것을 유턴하여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6가지 전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의 결과에서 돌이켜야 하는 6가지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삶에서 친환경적인 사람으로의 전환, 편견과 차별의 삶에서 존중과 환대의 삶으로의 전환, 무관심과 고립에서 관심과 연대로의 전환,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의 전환, 성장 위주의 경제사회에서 건강한 복지사회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폭력과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기후 위기를 불러온 삶에서 친환경적인 사람으로의 전환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임계점이 여러분 몇 년 남은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기후학자들이 7년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임계점을 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창조된 우리들, 창조의 생태적인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인식 전환을 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과 고립입니다. 관심과 연대로의 전환인데요.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 고독사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따뜻한 돌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인근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따뜻하게 찾아가 돌보며 사랑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의 전환입니다. 매주 시간에 맞춰 우리는 이 예배실에 앉아 있습니다. 주보의 순서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 소식 듣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었으니 오케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어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요, 감격이요, 예배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시간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음의 결과를 직시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로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해의 표어와도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어리석음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리석음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한 고라 자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이로움 속에 공동체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결리망이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하여 이 시대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 시대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여신도들 위해, 우리 영진교회 위해, 그리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기장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여신도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 주어진 이 암울한 현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리석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가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